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52장 윗부분부터 이렇게 구제를 받아두었는데 53장은 원래 고난당하시는 종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사도신경의 한 구절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 자체가 이 주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다. 그러셨구나. 뭐 이렇게 알고 계셔도 괜찮지만 실제로 이 이면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어떤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죠. 성경 안에는 좀 부조화스러운,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하지만 이건 부조화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왜 부조화스러울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뭐 메시아일 수도 있고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 대리자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예수님처럼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옥수의 아들로 태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냥 개선 장군처럼 하늘에서 점지해 주신 누군가가 힘을 얻어서 군사들도 많이 끌고 오고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메시아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멋진 백마를 탄 그 왕자님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반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곧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해?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이 구절도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만
실제로는 잘 어울리는 문장은 아니다. 여러분, 신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신의 그 반열에 끼질 못하죠. 인간은 신을 왜 의지하죠? 정서적으로만 놓고 볼 때 여러분은 빌빌거리는 그 상대를 신으로 모시고 싶어요? 힘이 센 신을 모시고 싶어요? 힘이 센. 네. 그랬는데 그 신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완전히 털 깎인 어린 양 같고 그는 볼품도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출현을 기대하지만 반대로 고난을 당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초림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행히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몰래 오시지도 않고 누구나 다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쫙 이렇게 내려오시겠죠. 근데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지 그건 우리의 상상의 그림인 거고 실제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초림 때에는 이런 부조화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원래 유대 사상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있고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 측면이 있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구원해 주고 물론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이 이해할 때 구원의 모습은 진짜 묶인 사슬에서 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기적은 베풀고 있고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고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참 이게 이분이 진짜인지 그분인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옛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 고난을 당한다? 이건 다른 그 어떤 종교 체계에서도 어떤 일인 거죠.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에 어느 신이 고난을 당하냐.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이건 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다른 나라의 신화도 이렇게 보면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제일 지극히 꼭대기에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진짜 힘이 세고 지지 않는 그게 제우스가 됐든 주피터가 됐든 신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게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전쟁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화에 그 정도의 연약한 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사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신은 어느 신화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는 물론 유대인들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신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죠. 우리는 익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거 그냥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러려냐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왜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룬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또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나눠드린 것처럼 성령, 거룩한 교회, 성도의 연합, 죄의 사하심, 이런 거 전에 다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건 또 대부분 누구와 연결되냐면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십자가 얘기 나올 때도 당연히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다만 묵상할 때는 부분 떼어내고, 또 하나 주의할 건 퉁치지 않게. 우리의 죄 그러면 이게 공동정범처럼 여겨지잖아요. 실제로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자체 구조가 그래.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죄도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게 나아요? 내 죄라고 고백하는 게 맞죠.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하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다. 여러 차례 그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속전이라는 개념 아시죠? 속전, 속하는 돈, 구속하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부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는 누구를 부리고 있어요? 하인과 노예들을 부릴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돈 주고 산 노예이니까 쉽게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내 집에 있는 노예는 다 해방시켰어요. 여전히 재산도 남고. 그런데 보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해방받지 못한 노예가 있는 거예요. 내 노예는 아니에요. 남의 집 노예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왜냐면 몰래 도망치게 하는 건 이 사람이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자로는 못 살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도망자 노예들이 있는데,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출신 성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나중에도 곤란한 일을 겪는 거죠. 완전하게 자유를 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서 자유 증서를 써주는 수밖에 없죠. 그때 사서 올 때에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노예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도 실제로 마련하기도 하고 모금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를 돈으로 사오는 거, 그걸 속전이라고 해요. 그럼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거죠.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살았어요? 예전에 죄, 마귀의 노예죠.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 그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탈출하면 나 혼자서 탈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또 더 다른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서는 우리 자발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탈출시켜줘야 되는데 무료로 도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속전을 치러야죠. 근데 한 사람 하나 1대1로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희생을 치르고 제가 돈을 치러서 저의 자녀를 구원한다든지 구원할 수는 있죠. 근데 온 인류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수가 온 인류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요. 지금 70억인데 그 중에 20%도 안 되잖아요. 10몇 프로도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럼 나머지 그냥 많다고 해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믿는 자가 1대1로 구원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죄가 더 이 세상에 꽉 차버리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할 만한, 우리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 누군가가
와서 한 번에 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가 속전으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고요. 우리 죄, 이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될 진노였고 하나님의 분노였는데 십자가로 고스란히 받아내신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건 용서하셔도 이해하셔도 죄는 반드시 끝까지 물도록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일단 그 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성령을 추구하고 뭘 요구해도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친선 관계가 맺어져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중에서 제사의 여러 제도 중에서 화목 제사라는 게 있어요. 단기간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한순간의 죄, 한 번에 한 번 화목,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상태로 나아갔다가는 죽은 자들도 많잖아요. 제사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화목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내 죄를 그 제물에다가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일회적으로 그때만.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다 해서 아무튼 태워가지고 완전히 다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동안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전가를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제사를 뭐라고요? 화목제사.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바울이 이 화목제사에 집중해서 화목제사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화목제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3장 25절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를 중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나의 모든 죄를. 네, 26절까지.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화목제물로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도록 그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화목한 상태로 화평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완성체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예요. 고난받으심으로 화목제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불화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화평이 온 거죠. 오늘 본문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다시 넘어가야 되나요? 53장 4절 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럼.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때 자기 형벌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누구랑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또 바울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지칭하는 거예요? 화목 제사의 제물로 지칭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평화를 넘어서 구원과 영생까지 가져다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일은 누가 다 계획했다고 그랬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누가 순종했죠? 예수님이. 누가 적용시켰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저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다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내가 어떤 연고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라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왔구나 하는 거죠. 한 축은 오늘 공부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는 폰티우스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해요.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빌라도의 원래 계급이 뭐예요?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게 옳은지 학자들에 따라서는 행정장관, 이제 군대 출신은 맞아요. 행정장관인데 당시 로마의 속주로 있는 몇몇 나라, 그 당시 한 6개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 지역은 빌라도에게 맡긴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총독이나 행정장관은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질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반발이 일어나서 속주를 잃게 되거나 군대가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공국으로 소환되면 빌라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금이나 공물을 징수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가져가고 총독 관저에서도 쓰기도 하고 통치하는 자금으로 쓰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리요? 칼의 권리. 이건 뭐냐면 형사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의 판사 정도 되는 거죠. 마지막 상고심에서까지 사형 그러면 사형이 집행되는 건데 그 모든 권한을 이 행정장관인 총독인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한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갔나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공적을 암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합이 맞지 않거나 적대 세력이고 우호적이지 않으면 자객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영적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참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군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써가지고 자객을 보낸다? 상상이나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 누군가를 해하려고 막 사람을 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암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이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으면 그 대적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런 전례들이 많아. 아, 이게 안티바스가 요번에 대제사장이 요번에 누구를 죽인 거래.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여러분,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얘기했죠, 제가 여러 차례. 이건 비밀인데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잘못 죽였다면 큰일 나겠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차라리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죽이게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칼에 지배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야,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다가 빌라도의 아내도, 헤로데 아내죠. 굉장히 가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로데게로 보내요. 헤롯이 하필이면 그때 그 동네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헤롯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관할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왕이지만 진짜 왕 노릇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구에게 또 다시 보내요? 빌라도에게 또 보내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다가 빌라도에게 잡혀가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하루 저녁에 끊임없이 계속, 참 나쁜 표현이지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 모욕감을 당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더 빠뜨리게, 예수님이 더 이상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러니까 순환과 모욕을 동시에 주는 방법. 본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 직접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자기에게 종복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끌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다시 왔을 때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일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행정장관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질서 유지. 그런데 벌써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력 시위라고 하는 건 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은 세를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깜짝 놀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 시위를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랑 처음에 몇몇 사람이 대화할 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광장에 새벽인데도 모여있는 걸 보면서 흠칫 놀란 거죠. 이러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부리고 있는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죄도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또 안 죽였다가는 밀란도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절 특사를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하는 거예요. 뭐 광복절 특사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 하나를 방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방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매수가 아주 깊이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6월절 특사를 내가 하나 내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는 이제 이름이 공교롭게 둘 다 예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예수라 하는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도 원래 예수였던 것 같아요. 참 공교롭죠. 그 사람은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던 자, 악명 높은 자예요.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서 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흉측한 일들이 또 벌어지겠죠. 그래서 잡아들여서 사형시키려고 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매수당했으니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내보내라고 하겠어요? 참 끔찍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바라바는 석방하도록. 창조주를 피조물이 심판하고 죽이도록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대제사장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또 헤롯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에게는 토기장이 이론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때부터 토기장이 이론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있고 흙이 있어요. 흙은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몸을 움직여서 그릇이 되거나 찻잔이 되거나 접시가 되거나 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갑자기 흙이 찻잔으로 만들어지고 접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이 아니면 흙은 그냥 한 덩어리 흙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 흙은 인간.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재권, 그러니까 주인이시다라는 그 권한을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냥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토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토기장이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상태가 무지와 혼란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유대인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가능한 일일까요? 예, 가능하죠. 만약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안 지을 사람들이라면 구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놔둬도 잘 살 사람들이라면. 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면. 근데 법이 왜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무지, 그 무지가 지속되는 상태가 혼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혼돈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극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할 수 있고 극악할 수 있는지. 이런 극한의 무지와 혼란 상태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맞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한지를.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니까 극한의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결국은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럼 유대인들만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 그런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런 혼란의 상태를, 이런 무지의 상태를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눈 떠보니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는데 이미 보내셨다는 자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회복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아까 읽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가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것. 그분이 아니면, 그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번 한 번씩의 한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산술적으로도 구원 불가한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또 화목제물이라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무지하고 완악해지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습니까? 시인할 수 있어요. 살인자들도 잡히면 뭐라고 그래요? 증거대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하는 거예요. 누가 자발적으로 죄를 실토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결정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그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걸 알고 이 땅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묵상하고 가져가느냐가 우리 몫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이 없어서 망했나요? 제가 제일 이상한 게 그 부분이에요. 성경을 가진 민족이 망하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랍비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먼저 지어요. 어디든지 교육시켜야 되고 모임의 장소로, 커뮤니티 장소로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중국인들 모여있는 것처럼 집성촌을 이루면 어른 10명만 있으면 길을 쓰고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무지와 혼란이 이 시대에는 없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누가 읽어요? 안 믿는 자들이 읽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읽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도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발생하느냐? 물론 담임 목사가 제일 큰 책임이 있겠죠. 사건을 저지르는 건 대부분 리더그룹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작은 죄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건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교우들의 책임인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리더들이 잘못되고 그릇되게 하는데도 전혀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우리가 같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무지 다음에는 혼란이라고요. 혼란에는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봐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뵙고 자꾸 누구냐고 그분한테, 여긴 교회인데 당신 같은 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오늘날 우리라고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눈이 명료하게 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귀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유대인들처럼 결국 칼을 들고 그를 대적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지도 마시고요. 그게 우리의 혼란으로 작동하면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망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훼손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성경을 읽거나 자기를 개혁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뒤따를 겁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니까. 또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이치만 잘 깨닫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우린 여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를 무지한 곳에 계속 방치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넓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오셨고 고난이 십자가가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순종했던 예수님, 반대로 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내가 혹시 무지한 자가 돼 있는 건 아닌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전에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참으로 혼란스러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도 읽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임을 잘 기억하여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